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마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분명한 것은 어떤 그런 종교학자,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지금은 말세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면 너무나 도덕적인 타락, 또한 세계에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세계는 정말 마지막을 달려간다고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11년도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좀 지났죠. 한 2, 3년 정도 지난 건데 지금은 저기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 요소 모든 일들이 더 레디컬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가 오늘날입니다. 동성애가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제 합법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이것을 강단에서 말하면 위법이 되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시기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아끼면서 아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혹시나 잘못 살고 있다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제는 내가 하던 것들을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앞에서 박서구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열정을 드려야 하고 그 열정은 그냥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다 던지실 만큼 값진 것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젊은 청년, 우리에게 있는 이 젊음이라고밖에 없는 우리의 이 젊음을 과연 어디에 드려야 할까?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그냥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실 말을 제 입에 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44절 말씀에 한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은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나를 향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해요. 모세율법이 뭐죠? 모세오경. 우리가 시험에 드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제 레위기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우리는 말씀을 다시 내려놓는 이 구절이 레위기인데, 우리가 성경에 이거 왜 있나? 이거 지루한 이야기 왜 있나?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말하는 선지자의 글, 이사야나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것 또한 나를 향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시편 또한 나를 향해 기록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구약 성경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좀 따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제사법이라든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라든가,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라든가, 이것은 결국 어디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기록된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1점도 빠짐없이 우리의 심령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의미 없이 있는 이 구약 성경, 좀 따분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다 나를 향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의 글에 이것이 과연 무엇이 기록되었을까요? 46절에 보니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것, 제사가 가리키는 것, 절기가 가리키는 것, 그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안 성취되었습니까? 헷갈리세요? 성취되었습니까? 안 성취되었습니까? 네, 성취되었어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 가운데 승천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죽음을 파하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와 두려움을 이기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취되었습니까? 안 성취되었습니까?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해요. 성취되었어요? 안 성취되었어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르는 이것은 오늘날에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이 아직 왜 성취되어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쉽게 말하면 전파되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을 마무리하시는 끝이 오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예수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십자가 부활 또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쉽게 말하면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선교, 이것이 기록되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땅끝 족속까지 복음을 듣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아직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루어졌지만 세 번째 이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의 마지막 목표와 골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교회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최종 사명, 지상 명령은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최대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부터 이 뜻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것을 수많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 일을 바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어떤 이 가치관, 이 하나님의 뜻,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세계관 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컨설팅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오늘날 많은 청년들 안에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고 무슨 목사님의 자녀이고 장로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나의 잘됨, 나의 쾌락, 나의 번영, 나의 많은 돈을 벌고 내 이름을 높이 쌓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아마 그들이 말로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말하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세속적인 잘못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세계관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나의 인생을 세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뭐예요?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방향이 있으며 나는 그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내가 조금 열정이 있노라 하지만, 내가 조금 교회에서 헌신되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좋은 대학, 좋은 취직, 좋은 스펙, 조금 더 토익 점수, 토플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인생과 노력을 다 쏟아붓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 모든 이 사회의 요소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향에 내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재고 수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요, 인생관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월급 조금 더 받고 그냥 좀 내가 좀 더 좋은 스펙을 쌓는 그런 시시껍적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버려두고 일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비록 내가 선교사가 되어지든 신학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방향과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사업과 공부와 우리의 돈을 버는 모든 일들이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시고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의 삶에 세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모든 족속에게 이루어지는데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라면 주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비록 알 수 없을지라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어느 정도까지 전파되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족속이 복음을 들었고 이것을 알게 되면 종말이,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몇 개의 종족이 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몇 개의 민족이 복음을 듣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1989년에 랄프 윈터라는 박사님, 미국의 박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을 듣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감동과 계시 음성을 듣고, 그러면 아직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족속이 몇 족속이나 있는지 한번 통계를 내봐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그 미국 분들은 어떤 통계학이나 수치 이런 거에 좀 능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지구상에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약 24,000개의 그런 종족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얼마나 들었는지 발견해 보니까 1989년에 24,000개의 종족 중에 13,000개의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11,0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사실을 듣고 이 박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아직 우리가 비록 반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게을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긴 했지만 선교에 너무 게을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지한 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번역을 각 나라 말로, 모든 종족의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대회를 열고 집중적으로 그냥 무자비하게가 아니라, 그냥 무차별하게가 아니라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 위주로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도 탄생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경도 10도에서 40도까지, 위로 10도에서 40도 정도의 그 나라에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040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2000년이 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약 15,0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들었고 9,000개의 종족이 이제 복음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더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더 열정적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분위기를 일으켜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4년 만에 다시 해보니까 18,000명이 복음을 듣고 6,000명의 종족이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06년에 이 통계를 내보니까 25,500개의 종족이 복음을 듣고 3,500개의 종족이 남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한번 이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지만 더 폭발적인 부흥과 더 폭발적인 열매들이 맺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1,500개의 종족이 남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금은 2014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어떤 데에서는 정말 이제 몇 개 남았다라고 말하는 종들도 있고,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복음을 받을 민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때야 다시 오시고 끝이 된다고 했는데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또한 아랍 페르시아 민족의 그 모슬렘 국가, 이스라엘 반경에 있는 강력한 견고한 진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이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현지인 선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것 안에서 또한 자생적으로 복음과 부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종말이, 이런 말 하니까 무섭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꿔서 얘기하십시다. 예수님과 다시 재회하는 그 기쁜 축제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시죠? 반대로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에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성취되는 것이 이제 남았는데, 역사상에서 한 가지 사실만 성취되는 것이 남았는데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오늘 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던 것들 그대로, 여러분들의 습관대로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주님이 만약 내일 오신다면 지금 당장 금식하며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정말 우리는요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때에 살고 있어요. 언제 오셔도 우리는 이상하지, 오늘 오셔도 주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수많은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경고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깨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깨어만 있다면 주님이 언제 얼만큼 가까이 오셨는지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언제 그냥 내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쯤에 오시겠지? 아니요. 저는요 정말 감히 얘기하건대 저는 정말 느끼기에 주님이 내 세대에 진짜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경로를 바라볼 때 또한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문턱 앞에 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인 AD 30년경 오순절 절기 기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에 모든 이방에 살았던 모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모인 곳 가운데 진동하고 그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서 그때 유대인들이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그 복음은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로마 국가를 통해서 로마 전역에 퍼지게 돼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한 명의 어떤 그런 황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종교의 문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강대국 전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은 또한 로마에 잘 닦여진 그 당시의 로마의 길을 통하여 유럽 전체에, 남겨주세요, 유럽 전체에 이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럽 전체 중에서 특별히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또 서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한 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이 이때 청교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서쪽의 그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학교를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어떠한 일정한 패턴과 경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서쪽으로, 물론 그 당시에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조금씩 갔겠지만 주된 방향이 서쪽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움직임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서진운동. 복음의 서진운동.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왔고, 또 특별히 18세기에 미국의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00년도 말기에 부흥이 일어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6년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임재와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부를 받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특별히 동양 중에 한국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907년도에 이 건너온 이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때 넘어온 선교사님들은요, 뭐 많은 신학을 공부하고 뭐 어떠한 훌륭한 경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20대 초반, 20대 중반,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고 강의를 들었던 것처럼 비록 할 줄 아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했던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1907년도에 부흥을 주시고 한국 전체의 복음을 확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헌신한 한두 명의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국 땅의 전역에 복음을 가져왔고, 또한 1970년도에 이 부흥은 다시 한국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운동하심에 따라서 또다시 중국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중국의 많은 선교의 운동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또한 서구권의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중국에서 그 당시에 이 문화혁명 때문에 모택동이 모든 교회들을 다 문을 닫게 하고 목사님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고 했을 때 이제 중국 안에는 교회가 없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중국의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타오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핍박도, 이 세상의 어떤 방해와 어떤 환난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일어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부모님의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한들,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한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모인 우리 청년의 세대를 막을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이 중국 교회에 임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운동은 또한 중국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던 도중에 동시에 받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투 예루살렘의 비전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구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이 비전을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서쪽으로 복음이 시작된 그 예루살렘까지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그 민족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겠다. 우리가 10만, 최근 100만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일을 하리라 하고서 그 중국 교회가 함께 일어나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이 물길을 그치지 않으시고 또 서쪽으로 옮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중앙아시아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중국 왼쪽에 있으면 이제 또한 서쪽에 중앙아시아도 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그 강력해 보이던 소련 연방 국가가 스탈린이 무너지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게 됐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김삼성 목사님도 그때 카자흐스탄의 1호 선교사로 들어가셨어요. 아멘.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한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받고 우리가 각 개교회 안에서 우리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세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니까 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강력했던 철옹성과 같이 보이는, 지금의 북한과도 같은 그 복음의 볼모지와 같은 그 소련 연방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고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목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소련 그 러시아 말로 인해서 그 모든 작은 소수민족들까지도 하나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밴드를 형성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도 지도자분들이 오셨지만 러시아 말을 사용하고 카자흐 말을 사용할 때 어느 나라에 가도 말이 막히지 않고, 터키에 가도 말이 되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도 북방에서 온 그 소련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소련 지역이 또 그 연방 국가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님 들어가고 그 땅에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다시 그 복음은 서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서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더 강력한 초롱성과 같은 나라들이 있어요. 바로 아랍 민족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모슬렘이라는 하나의 어떤 종교로 강력하게 이슬람의 영으로 묶여진 바로 초롱성과 같은, 역사상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강력한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일으키세요? 2001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9.11 사태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라고 믿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슬람 문화, 특별히 이 아랍과 페르시아 민족은 너무나 단합이 잘 되고 강하기 때문에 선교사님 들어가도 목베기 일수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이 아프간과 또한 이라크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군대를 파송하고 그 땅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정치와 권세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유엔 국가에서 또한 기독교 국가에서 구호물품을 가지고, 또 한국에서도 들어갔지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아프간에서 피랍되어지고 샘물교회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적인 볼모제와 같았던 그 아랍 민족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아랍 민족의 문을 여시고 페르시아 민족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란에 얼마나 많은 현지인 교회들과 현지인 지도자들이 세워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분들을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터키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란, 아프간, 시리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가장 종교적으로 만든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시리아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아프간에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지혜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땅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흔드시고 여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서쪽으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박석우 선교사님께서 터키 민족에 우리가 81개의 교회를 세우길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인교회도 그것을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누구 한 명, 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일에 동참하길 원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놓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길 원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레일을 우리가 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알짜배기 핵심 나머지를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서구 선교사의 시대는 끝없다. 서구 선교사님, 그 서구 선교사님이 아니라 서구권의 선교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예전에 과거의 선교는 대부분 다 미국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남은 중동 국가와 유대 민족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가득한 것은 미국을 향한 분노예요. 미국 사람들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의 편견과 그 닫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청년들 어떨까요? 가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우리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오, 되게 많으시네요. 터키에 가면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져요. 특히 우리 자매분들, 내 찢어진 눈, 난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은 왜 이럴까? 내 코는 왜 이렇게 낮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은요, 터키에 한 1년간 다녀오시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째진 눈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한 터키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터키,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운동은 뭐냐면 한류 열풍입니다. 한류의 열풍을 통해서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가면요, 여러분들을 소녀시대랑 이게 동일시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비록 외모는 좀 다른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숭배하는 소녀시대와 여러분을 동일시하게 돼요. 슈퍼주니어와 여러분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금 드라마와 연애, 또 특별히 이 K-팝이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이 K-팝을 가지고 공연을 하면 지역의 모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열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믿습니까? 누가 하셨다고 믿어요? JYP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한국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우리 선교를 받는 그 당시 남아있는 청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이야기를 듣도록.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 저도 나가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요.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과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저 청년에게 미루지 마시고 저 리더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지도자에게, 사역자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랍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터키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에도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터키 땅과 이스라엘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실 것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비록 작은 수지만 G12 교회가 한국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수많은 군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소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랍에 부흥을 주실 거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9장에 보면은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놓일 것이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아수르는 어딜까요?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요르단, 터키 동쪽, 그리고 이라크, 이란의 일부, 즉 다시 말해 아랍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아랍 민족, 그날에 반드시 내가 이 세 민족을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그런데요, 이 아랍 민족의 부흥뿐만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 그 복음이 시작되어진 유대 민족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세요. 다음 PPT를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인지를 바라보길 원한다면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돼요. 이스라엘은 이 시대의 시계입니다. 시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바로 알게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이는 곧 인자가 곧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그때 정말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로 여름과 끝이라는 것에 그 히브리어의 워그는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놀랍고 희한한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였으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다시 말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럽교회, 한국교회, 아시아교회, 아랍교회 모든 교회가 충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유대민족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주목하며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되어서 수많은 고난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어려움과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자 이스라엘에 놀라운 가지가 막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1948년도에 2000년 동안 없었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가가 재건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수많은 나라가 독립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독립한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사건이고 이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스라엘 국가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1967년도에 또한 예루살렘이 요르단 소유였는데 6일 동안의 전쟁, 기적적인 6일 동안의 전쟁, 이스라엘 대 열방 아랍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와께서 이 시간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국가의 요소가 뭐죠? 영토, 또 뭐죠? 국민,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토와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하실 일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에 불러 모으고 계세요. 디아스포라 되어서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모으십니다. 이것은 또한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내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내 백성을 내가 모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요, 알리아 운동이라고 해서 수많은 소련 쪽에 있었던 연방 국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몰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50만의 소련 지역에 러시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 이 일이 성취될 것입니까? 그 날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내 취미, 내 만족, 여러분이 그냥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주님께서 마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곧 나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수많은 징조와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나팔을 부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흔들고 잠자고 있는 심령, 잠자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지금 깨우시면서 준비해라. 신부로서 단장하라. 이제 너희가 거룩하여져라. 내가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기회를 틈타서 마음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 4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증인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너희가 이 일에 증인되어 모든 족속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성령과 아버지와 세례를 주고 그들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셀 사역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이 증인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그냥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깨닫게 하여주고 성경적인 세계관, 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그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만약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 오시고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설득력과 우리의 말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의 열정을 사용하기 시작하시고 성령이 작은 것이지만 나의 열정을 통하여 나의 작은 달란트를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성령의 증인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은 새 속의 영으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이것이 맞다고 하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내 육신적인 소욕들을 깨뜨려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다 할지라도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사오니 성령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또한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수많은 집회를 다녔어요. 그러나 저는 타락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진짜 제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간단한 건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구나.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주님 계셨군요. 주님 계셨군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의 인생을 선교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내가 이 인생에 이렇게 헌신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아까운 청춘 20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들 먹고 싶은 거 술도 좀 마셔보고 대학 문화도 좀 즐겨보고 싶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연애 좀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내가 하나님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솔직히 보세요. 이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히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선교에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면 그 인생이 따분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내가 모든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동참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내 삶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엘리야의 기적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봤지만 바알 편에 서야 될지 엘리야 편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살아온 습관 때문에, 그들의 세속적인 세계관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선교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청년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청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적인 마인드, 또한 실제적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터키의 81개주 여러분이 정말 품으세요. 내가 이 주를 품어서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품고 우리 셀이 이것을 품겠다. 여러분 셀에 다 이름 있으시죠? 이스라엘 셀, 시리아 셀, 요르단 셀. 여러분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셀에 있는 이 비전을 깨닫게 하고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헌신시켜서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셀에게 시리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한 깨달은 말씀을 한번 옆 사람과 한 2, 3분 동안 나눠보시겠습니다.